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요, 우리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멘. 저에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12장과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12장에 75세의 나이에 쉽지 않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가감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귀해 보였고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22장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짐을 싸고 이삭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상 깊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낀다라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저는 인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그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하나 지키고자 아내를 위험 가운데 빠뜨리고 가정을 파탄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온 그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좋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중간중간에 보여주었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과 우유부단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나그네를 섬기는 99세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도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앞에 나타난 3명의 나그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보고 그들을 섬겼다기보다 아브라함이 원래 나그네를 섬겼던 그의 습관을 따라서 이들을 섬겼다고 보는 것이 저는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섬김 속에 그 섬김을 받던 중에 그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둘이 천사였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그 원래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맞은편에 보인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극진하게 또 섬긴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당시에 정오의 시간에, 가나안 지역의 정오의 시간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정오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정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른 시간이든지 아니면 해가 좀 지고 난 그 늦은 시간이든지 그때 물을 기르러 이제 여인들이 나오곤 하는데 정오의 시간에 이 한 여인이 물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 이건 그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처럼 정오의 시간에 여행을 떠나거나 물을 기르거나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흔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의 시간에 여행을 간다? 그건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긴급한 임무를 띈 사람들, 그들이 정오에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마 그 눈앞에 보인 3명의 나그네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들이구나, 여행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 나그네들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섬긴 그 태도가 너무 이렇게 근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99세의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대낮에 장막 어기 그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맞은편에 3명의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나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맞이해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쉬워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오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청년 시절에 김동욱 목사님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아서 늘 이렇게 주머니에 잔돈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동욱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이들의 것을 내게 맡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 필요하다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잔돈을 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노숙자분들이나 이제 제가
다녔던 것이 이 전철 2호선을 주로 타고 다녔는데, 그때 만나는 그 노숙자 분들에게 이렇게 잔돈을 쥐어드리곤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 잔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 떨어진 상태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노숙자 분을 이제 그 전철역 계단에서 뵌 거예요. 잔돈은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릴 건 다 드렸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너 카드 있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 카드 있잖아.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마음의 목소리가 문득 들렸는데, 그 소리가 계속 저의 걸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의 걸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커피랑 컵라면 하나 사들고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드리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 섬김을 통해 제가 선물 받은 것은 참 큰 기쁨이었어요.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거웠었는데 다시 돌아가 드린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하며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99세의 아브람, 그의 섬김이 참 적극적이었어요. 오면 섬기고 말면 뭐 많은 거지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섬겼고, 어떻게 섬겼는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겼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그가 준비했던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고운 밀가루 3스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스아가 8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8리터에서 15리터의 밀가루가 한 스아예요. 근데 3스아면 여러분 그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크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3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섬기는 것이 기뻤으면 8절의 마지막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99세입니다. 99세의 이 노인이 서서 이들을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행자들 앞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정도 대접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된다는 것을, 이걸 자랑하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의시되면서 섬긴 게 아니에요.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인간 아브라함으로서 더 크게 이게 매력적으로 이게 볼 수 있게 만든 장면이었다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야 의시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것이고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시중드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싶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사람으로서 그가 존경스러웠어요. 99세의 나이에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동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그 삶의 그 어떤 다른 모습들, 믿음의 내용과 삶의 모습 간의 이 간극이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이 이 코로나 이 시국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속에 스쳐가는 나그네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모습들이 일치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여러분 세상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 세 여행자들이 천사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였을 때 이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되었을까요? 그의 섬김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기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올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또한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나그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쳐갈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떤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점점 일치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는 사람들, 교회들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도전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의 나이 들었을 때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 갈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나그네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